주보 일면글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즘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면 유튜브에 모든 것들이 열려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보고 생각할 수 있는 또는 생각하게 되는 제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11조 꼭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영상들도 저도 그런 영상을 한 2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헌상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가장 중요한 헌상이 11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저도 똑같은 제목으로 11조 꼭 해야 할까요? 이 제목으로 짧지만 글을 쓰고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가장 민감한 문제는 헌금일 것입니다. 헌금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심지어 주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보통 11조의 근거를 구약에서 찾습니다. 구약에서 하라 했기에 신약 백성인 우리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틀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11조는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제도로서의 11조라는 거예요. 구약의 11조는 뭐냐? 제도로서의 11조다. 하나님이 11조라는 제도를 내셨고 그 제도를 따라서 하는 거니 하나님이 내신 제도대로만 그 제도를 만족시키면 된다는 의미죠. 자,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구약의 제도로서의 11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약에서 11조를 하라 했기 때문에 11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틀린 생각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제도로서의 11조는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폐지되었다는 단어에 이제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만일 이 글을 외부 사람들이 보게 되면 온누리교회 박용 목사는 11조 폐지론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 다음 계속 봅니다. 폐지되었다고 하니 11조 폐기론자라고 비판하는 것은 자신의 무지를 폭로한 것이에요. 자신의 무지를 폭로한 것이지 11조 폐기론자라고 비판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11조 폐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구약의 제도로서의 11조를 말했어요. 여러분도 오해하면 안 돼요. 구약의 제도로서의 11조가 폐기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11조가 폐지되었다 하지 않았어요. 제도로서의 11조가 폐지된 것은 11조 폐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11조 강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도로서의 11조는 폐지되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11조의 정신은 제가 강조했죠. 정신은 더욱 강화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11조를 강화한 것입니다. 구약의 11조는 3종류가 있었습니다. 레위인을 위한 11조, 그다음에 과부와 고아를 위한 11조, 그리고 축제용 11조, 이 3종류가 있었어요. 자, 만일 제도로서의 11조를 우리가 행한다라고 하면 구약의 11조를 한다면 우리도 이 3종류의 11조를 다 해야 될 거예요. 레위인을 위한 11조, 또 고아와 과부를 위한 11조, 또 축제용 11조, 이 3종류의 11조를 어떤 이름으로 붙여서 하든 다 해야 되겠죠. 신약의 백성인 우리는 이 11조를 그대로 받아서 하지 않고 그 정신을 받아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11조는 헌금의 상한선이 아니다. 이 11조만 하면 충분하다라는 이 상한선이 아니라 오히려
최소한이라는 하한선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신약의 11조는 더욱 강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조만 하지 않고 감사헌금도 하죠. 또 성교헌금도 하죠. 그 외에 여러 목적 헌상 등을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교회가 정한 대로 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11조는 제도가 아니라 구약의 11조의 정신을 받아서 하는 것이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 설명하면 글을 다 지면이 부족해서 못 썼으니까 그분 레위인을 위한 11조를 정신을 받아서 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레위인을 11조는 레위인이 그 성에 거주하면 백성들이 11조를 드려서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드린 11조를 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레위인들은. 이렇게 레위인들을 위한 11조를 드렸다라는 것은 그 정신을 받는다는 것은 오늘날 성도들의 11조는 바로 목회자를 위한, 그러니까 말씀의 사역자를 위한, 말씀의 사역자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제공하는 그 정신을 받아서 하는 11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도 권이 있으나, 베드로처럼 성도들이 제공하는 것을 먹고 살 권이 있으나, 그러나 자신이 스스로 일해서 먹고 살면서 복음을 전한다. 권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서 제도로서의 11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을 받아서 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선교 헌상을 합니다. 선교 헌상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정신을 받아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선교 헌상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11조가 상한선이 아니라 하한선이라면 11조 외에도 또 다른 헌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1조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10의 1을 딱 구분하여 드리면 되는가, 100원짜리까지 딱 떼어서 드려야 되는가, 그런 생각은 제도로서의 11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가능하면 10의 1을 다 구분하여 드리는 것이 좋으나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러나 내 믿음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11조 때문에 고민하는 성도들이 없잖아, 있을 거예요. 그럴 때에는 부부가 의논을 해서 우리는 금년에는 이 정도의 11조 헌상을 드리고, 또 이 정도는 감사상을 드리고, 또 이 정도로는 우리가 교회가 실행하고 있는 목적 헌상, 선교 헌상 등을 드리자라고 부부가 의논을 해서, 부부하고 의논하지 않고 혼자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같이 신앙생활하면 부부가 의논을 해서 그렇게 정한,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선고했죠.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정한 금액을 11조는 11조대로, 감사는 감사대로, 또 선교는 선교대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올려드리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헌상에 대한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무슨 말씀을 우리가 볼 것이냐. 지금 16장을 하고 17장, 18장, 19장을 쭉 뛰어넘었어요. 자, 그 이유는 잠시 말씀드릴 것인데, 20장에서 먼저 나오는 얘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제 천년 왕국에 대한 얘기예요. 이 천년 왕국이 참 논쟁도 많고 또 많은 성도들이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이 천년 왕국에 대한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학자들 사이에 계속되고 있는 것이 이 천년 왕국에 대한 논쟁이에요. 천년 왕국을 또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전통과 이단으로 갈라지기도 하고, 대부분의 이단들은 천년 왕국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통과 이단으로 나눠지기도 하고, 또 전통 중에서도 정말 성경적인 전통이냐 아니면 또는 유사 전통이냐, 이렇게 갈라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풍성하게 이해하는 일에 집중하는 교회로서 이제 오늘 천년왕국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예요.
사도 요한은 16장에서 세 종류의 재앙에 대해서 얘기를 마쳤습니다. 마지막 대접 재앙으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종료되었어요. 이어서 사도는 그럼 무슨 얘기를 할까요? 세상에 대한 진노의 심판이 종료되었다면 이제 독자들은, 당시 1세기 독자들은,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2차 독자인 우리들도 자연스럽게 뭔가를 기대하는 것이 있겠죠. 심판이 다 종료되었다? 그렇다면 심판 이후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이제 21장에서 나온 새 땅에 대한 얘기, 이 얘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20장 이후에 심판이 끝났으니까, 16장에서 심판이 끝났으니까, 그럼 심판 이후에는 어떤 세상이 올까? 기대하겠죠? 궁금하겠죠? 근데 요한은 이제 새로운 세상에 대한 얘기를, 그 이후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내려놓고, 잠깐 미루고, 다시 바벨론 멸망의 얘기로 돌아가요. 다시 바벨론 멸망 얘기로. 그것이 17, 18, 19장에서 쭉 지속되고 있습니다. 굳이 제가 이 점을 짚어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16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모두 종료되었다 하면 이미 바벨론도 멸망했다는 것인데, 요한이 바벨론의 멸망을 다시 얘기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지요. 바벨론이 왜 멸망 얘기를 다시 했을까요? 1세기 당시의 성도들은 로마가 멸망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었어요. 당시에 바벨론의 멸망하면 당시 1세기 성도는 로마의 멸망 이렇게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바벨론 멸망이라 했던 것이고, 그럼 왜 로마의 멸망이라고 기록하지 바벨론 멸망이라고 상징적으로 기록했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그때 말씀드렸지만 로마의 멸망이라고 말하면 당신 로마 정부에서 가만두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을 더욱 핍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멸망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상징적으로. 어쨌든 1세기 당시의 사람들은 이 바벨론, 그러니까 로마가 멸망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차 독자들은, 특히 소아시아 성도들 중에서도 정말로 로마가 망할까? 아니야, 그건 불가능한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아주 많이 있었을 거예요. 사도는 그런 성도들이 있으리라 라고 예측을 하고 재차 다시 한번 바벨론, 로마의 멸망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들을 핍박하는 로마가 멸망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1세기 독자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 이기는 자가 되라는 의도로 다시 한번 바벨론 멸망의 멸망 얘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 멸망 얘기는 이제 오늘 본문과 넘어서 21장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땅을 소망하는 자들이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그런 의도인 것이죠. 자, 이거는 1세기 독자들에게 로마의 멸망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냐? 세상 나라의 멸망을 강조한 거예요. 이 세상 나라 다 망하는 날이 옵니다. 이어서 요한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두 개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요한은 또 하나의 환상을 보았어요. 이 환상의 목적이 뭐냐면 모든 심판의 원인, 세상 불신자들의 심판의 원인,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의 원인, 그리고 장차 있게 될 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 원인 또는 근거,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밝혀주는 거예요. 또 다른 면에서 바벨론, 로마의 멸망이 분명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근거, 그와 함께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수밖에 없는 근거 또는 이유를 밝혀준 것이죠. 1세기 독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세상 나라가 멸망하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자,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로 생각해서도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도 있죠.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본문 1절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요한이 지금 환상을 보는데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또 큰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큰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단을 결박하기 위해서 쇠사슬을 가지고 온 건데, 여러분,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쇠사슬로 묶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나 우리 눈에는 쇠사슬로 묶으면 결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사단을 통제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쇠사슬로 묶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사단을 통제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2절을 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가 누구를 잡았습니까? 누구를 잡았어요? 용을 잡았죠. 용이 누구냐? 옓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가 사단을 잡은 거예요. 결박한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동안 결박을 했느냐? 1000년 동안 결박했다고 하죠. 1000년 동안 사단을 결박했어요. 그 다음에 4절을 보면 그렇게 결박해서 어디에 잠갔나요? 던져 넣었나요? 무저갱이라는 곳에 던져 넣고 잠그고 봉인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 결과 이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단이 무저갱에 갇혔으니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를 미혹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사단을 결박한 목적은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이 영원하냐? 그 후에 어떻게 된다고 했나요? 잠깐 동안 노일이라. 하나님은 역사의 마지막 시점에 가서 무저갱에 갇힌 사단을 잠깐 놓아주실 거예요. 지금은 사단이 무저갱에 갇혀 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시점에 가면, 역사의 마지막 시점에 가면,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가면 이 무저갱에 갇혀 있는 사단을 하나님께서 놓아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마지막 시점에 가면, 대접재앙의 마지막 시점에 가면 아주 극렬한 사단의 발악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자, 이 얘기 중심에는 여러분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사단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구약의 백성들을 원하는 대로 유혹을 했다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으로 결박되어서 무저갱에 갇혔어요.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갇히도록 집어넣었어요. 그러니 지금은 마음대로 유혹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사단이 무저갱에 갇혔단 말이 무슨 뜻일까요? 첫째로 12장 9절로 10절에서 말한 대로 사단이 하늘에서부터 쫓겨났습니다. 쫓겨났다는 걸 말해요.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났다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성도들을 참소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욥기를 보면 사단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욥을 참소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단은 성도들을 참소하곤 했어요.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지었고 저런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런 죄인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당장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끊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에서 쫓겨나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자, 무저갱에 갇혔다는 말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둘째로 그의 통치권 또는 지배권을 빼앗겠다는 의미예요. 이는 사단이 더 이상 만국의 백성들을 미혹할 수 없게 됐다는 의미죠. 자, 그러니 더 이상 통제권이 빼앗겼으니 만국의 백성들이 미혹할 수 없으니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마음대로 우리가 전파할 수 있고 또 복음을 마음대로 전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의미가 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사단이 결박되었다, 무저갱에 갇혔다라는 이 말은 사단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사단은 여전히 자신이 내세운 대리 통치자들, 말씀드렸죠?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타락한 정치 권력과 그에 봉사하는 자들을, 대리 통치자들을 세워서 활동을 하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또 자신들의 졸개인 9장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왔어요. 9장 3절에 보면 황충들, 그 악령들이 무저갱에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 황충들, 곧 악령들을 의미하는데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또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후에는, 곧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후에는 그의 활동이 한마디로 통제되고 있다, 제한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직접 활동을 못하고 간접적으로만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자,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첫째로 참소할 수 없다는 면에서 그의 활동은 제한되었죠. 둘째로 교회를 부분적으로는 핍박할 수 있어도, 그것이 허용되었어도 전면적으로 박해하고 핍박하는 일은 그런 면에서는 제한되었어요. 천년이 차서 잠시 놓이게 되면 그때는 전면적인 전쟁을 하겠죠. 그래서 그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죠. 천년이 차기 전에는 그러나 이제 국지전만 소위 하는 거예요. 전면적인 전쟁을 못 일으켜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천년은 언제를 의미할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이 교회 시대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천년입니다. 이 교회 시대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도록 사단을 결박하여 천년 동안 무저갱에 가둔 거예요. 만일에 결박하지 않고 놔두면, 사단이 직접 활동을 하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이 더더욱 어려웠을 것이고, 복음이 증거되지는 길이 너무 많이 막혔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사단을 무저갱에 가둠으로써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전파되어지는 길이 열린 것이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고 넘어들 수 있으나 교회가 아예 세워지지 못하도록 전면적으로 박해하는 일은 있을 수 없도록 제한하신 거예요. 만일에 사단이 직접 활동하도록 허용해버리셨다면, 무저갱에 가두지 않으셨다면, 곧 그의 활동을 통제하지 않으셨다면 오늘날 이렇게 한국에도 교회가 많이 세워질 수 없었을 것이고 더 많은 박해가 일어났을 거예요. 아니면 로마 시대와 같은 박해가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사단이 완전히 통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자, 다시 말하면 사단이 자신의 대리자를 통해서 교회를 부분적으로 박해하는 것은 허용되었지만 전면적으로 박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신 거예요. 주님도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셨어요. 부분적으로는 박해하고 시험할지라도 전면적으로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박해나 시험은 할 수 없다. 이걸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로마 시대를 보면 로마의 황제들, 특히 네로나 이 도미탄 황제가 교회를 핍박하는 것, 성도를 핍박하는 것이 표현하자면 하늘을 찌를 정도로 그런 어떤 권세로 교회를 핍박을 했어요. 여러분이 아신 대로 로마 시내에 불을 질러놓고 그 불 지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막 그랬다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늘을 찌를 정도로 핍박을 했지만 교회는 보존되었어요. 소아시아 이 7교회도 역시 로마의 통치를 받으면서도 이 7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사단이 전면적인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는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새 땅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첫 번째로 사단이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갇혔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는 이제 사단의 활동이 제한되었으니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깨어만 있으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예요. 깨어만 있으라. 그러면 이기고 승리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도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얘기는 뭘까요? 4절 봅니다. 보좌에 앉은 자들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고 하죠. 여기 보좌에 앉은 자들은 누굴까요? 천상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럼 누가 천상교회일까요? 어떤 이들이 천상교회일까요? 1세기 당시의 관점으로 보면 주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하거나 순교당할 것을 각오하고 믿음을 지키다 죽은 이 성도들이 바로 천상교회입니다. 또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또 666 표를 받지 않고 이긴 자들이 천상교회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 시대의 관점으로 보면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다가 죽은 성도들, 타협과 상황윤리를 거부하며 살다가 죽은 성도들, 바로 이들이 천상교회예요. 또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지 않고 살다 죽은 성도들, 오직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며 그런 삶을 살다 죽은 성도들이 천상교회입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다 죽은 성도들, 교회를 잘 이루며 살다 죽은 성도들, 말씀이 명한 대로 순종하며 살다가 죽은 성도들, 바로 그들이 천상교회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라면, 즉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 성도라면, 지금 이 땅에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며 살고 있는 성도라면, 지금 이 땅에 있지만, 분명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천상에 속한 성도인 거예요. 왜 이 땅에 있는데 천상에 속한 성도입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에베소서 2장 6절을 보면 주님과 연합된 성도는 이미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하늘의 안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신실한 성도는 이 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지만 동시에 또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안침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 교회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어요. 여기 심판하는 권세는 주님의 심판하는 권세를 의미하죠. 그래서 6절 하반절을 보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고 하죠.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왕노릇한다. 이미 천상의 교회에 들어간 성도들은 물론이고 이 땅에서 이기고 있는 성도들은 우리 주님의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따라서 사단이 무정에 갇혀 있는 동안, 즉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동안 왕이신 주님의 통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왕노릇 할까요? 죽어서 천상에 있는 성도들 생각해 볼까요? 죽어서 천상에 있는 성도들은 왕이신 주님과 함께 살지요? 네, 그런 면에서 함께 산다는 점에서, 또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또 왕이신 주님의 통치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천상의 성도들도 지금 왕노릇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 곧 저와 여러분이죠. 또 타협과 상황윤리를 거절하고 이기는 삶을 산다는 점에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산다는 점에서, 또 복음을 증거하며 사단의 세력을 제압한다는 점에서, 또 빛과 소금의 삶을 통해서 흑암의 세력을 몰아낸다는 점에서, 또 문화활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왕권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왕노릇하는 왕적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왕적 권세가 주어진, 이 왕적 권세는 아까 말씀대로 주님의 권세입니다. 한편 여러분, 이미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성도이든 이 땅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이든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4절 하반절과 보세요, 성경을. 4절 하반절, 그리고 5절 초반부에 괄호로 되어 있는 말씀이 있죠. 자, 그 괄호를 빼고 4절 하반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4절 하반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다음에 5절로 넘어가서 그 괄호 부분을 빼고 연결하면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연결되죠. 성경에서 괄호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 괄호 부분은 사본이 성경에는 원본은 없어요. 원본은 하나님이 감추셨어요. 원본이 있다면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그 원본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할 거예요. 난리가 날 거예요. 하나님이 원본을 감추버리셨어요. 근데 이제 사본들은 여러 사본들이 있는데, 여러 사본들 중에 어떤 사본에는 괄호 안에 있는 말씀은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성경이 괄호를 쳐놓은 거예요. 그러니 그 괄호를 제하고 보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1000년 동안 왕노릇한 것이 첫째 부활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말인가? 어떤 사람이 죽어서 하늘에 있든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든 거듭난 사람, 곧 첫 번째 부활이죠. 이 사람이 성도들의 공통점이에요. 거듭남이, 중생이 공통점입니다. 이 성도의 거듭남이 곧 첫 번째 부활인 거예요. 이제 성경에서 첫 번째 부활이 있고 두 번째 부활이 있고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을 말하는데, 그러면 둘째 부활이 있다면 첫째 부활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첫째 부활은 말하잖아요. 무엇이라고? 이제 첫째 사망이 있고, 첫째 사망은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죽은 거예요. 잠시 말씀드리겠지만, 둘째 사망은 영원한 심판으로 죽는 거예요. 이런 논리를 따라서 보면 첫째 부활은 바로 우리 중생, 거듭남이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성립되는 거죠. 아무튼 성도의 거듭남이 곧 첫째 부활입니다. 따라서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 그러니까 첫째 부활을 한 사람이 바로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죽었기에 첫째 부활이 있단 말인가? 우리가 첫째 부활을 했다면 죽었기 때문에 부활한단 말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언제 죽었기에 첫째 부활을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모든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합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아담의 허리에서 나온 모든 사람은 죽은 거예요. 이것이 첫째 사망이에요. 이것이 첫째 사망인데, 이 첫째 사망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살림을 받은 것이 거듭남, 중생이고, 이 거듭남이 곧 첫째 부활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3절을 보면 이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고 말하면서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 둘째 사망은 이제 마지막 심판이에요.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무저갱에 던져지는 거예요. 사단의 속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이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한 사람들. 자, 모든 사람은 아담은 첫째 부활에 이르렀는데, 불신자들은 둘째 사망, 곧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지만, 첫째 부활에 이른 성도들은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최종 구원, 새 땅에 들어간다는 말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바벨론, 그 세상의 심판을 말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이야기,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를 하기 전에 다시 돌아가서 바벨론의 멸망, 세상의 심판 얘기를 다시 얘기를 했어요. 의도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로마의 심판을 믿지 못하고 의심을 품는 이들에게, 오늘날 세상 나라의 심판을 믿지 못하고 의심을 품는 성도들에게 당시 로마와 오늘날 세상 나라의 심판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미 하늘에서 정해진 뜻이다. 그리고 21장에서 펼쳐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 첫째 부활에 이른 사람들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근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 심판의 근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새 땅에 도래하고 이긴 자들이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의 근거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새 땅에 들어가는 근거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세상의 심판과 성도들이 새 땅에 들어가는 근거이냐 하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곧 사단을 멸망한 사건이에요. 멸망시킨 사건이에요. 사단을 무저갱에 가두어버린 사건이에요. 사단이 없는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단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데 그 세상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인데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사건이 그 중심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본문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중심에 놓고 딱 중심에 놓고 그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발생된 중요한 사실이 또 하나 있어요. 6절에서 말하듯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는 거예요. 이제 사단이 결박돼 무저갱에 갇혔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이제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음과 부활로 인해 천상교회 성도들은 물론이고 이 지상교회 성도들도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갖게 되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천상의 교회도 주어졌고 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통치권, 그 왕적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본문의 메시지는 이긴 자들은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받아서 주님께로부터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며 왕노릇하고 있다. 교회의 왕적 권세, 성도들의 왕적 권세, 곧 이긴 자들의 왕적 권세, 이것이 본문의 핵심인 거죠. 적용합니다. 핵심 메시지는 교회의 왕적 권세, 성도의 왕적 권세, 곧 이긴 자들의 왕적 권세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 있어요. 이 왕적 권세를 행사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인식을 분명히 해야 돼.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돼.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인식이 부족해요. 때로는 거의 없기도 해요. 그냥 교회만 다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식이 없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인식, 꼭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하지만 자기 인식이 분명하지 못하면 이미 주어진 왕적 권세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식,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왕적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모르면 어떻게 왕적 권세를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마치 그것은 왕자가 예를 들면 자기 인식이 없으면 나는 왕자야 라는 자기 인식이 없으면 왕자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죠. 그냥 보통 사람처럼 사는 것이죠. 보통 사람처럼 생각하고 보통 사람의 마음으로 살고 보통 사람처럼 행동하고 살죠. 왕자에도 자기 인식이 없으면, 내가 왕자라는 인식이 없으면, 또 왕자의 권세를 가졌다는 것이 권세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보통 사람처럼 사는 것이지 그거 어떻게 왕자의 권세를 행사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따라서 그와 같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자기 인식 분명히 해야. 지금 여러분에게 나는 누구인가 라고 물어보시고 전에는 뭐라고 대답했어요? 나는 아무개요. 나는 누구 엄마예요. 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대답 아니었습니까? 우리들의 대답 아니었습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대답을 했다면, 이런 대답하는 사람은 자기 인식이 없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인식이 없는 사람이고 왕적 권세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자기 인식이 있어야 왕적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적 권세를 행사한다는 것은 큰 특권인데 내가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면 이 왕적 권세를 행사할 수 없어요. 사도들이 이런 자기 인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믿음의 훌륭한 선진들이 다 이런 자기 인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여러분 누군가요? 하나님 나라의 왕자 맞지요? 아멘? 네, 하나님 나라의 왕자예요. 우리는 왕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여러분 세상을 다스릴 수 있어요. 그런 왕적 권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영적인 면에서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세상을 지배해야 합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세상에 영향을 주어야 돼요.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를 따라오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누구이며 어떤 존재인지 이걸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적용 못하면 계속해서 끌려다니면서 살고 그리스도인지 세상 사람인지 저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남들이 봤을 때 몰라요. 똑같아. 자기는 똑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한 걸음 더 나가 봅시다. 먼저 우리가 자기인식을 분명히 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이 인식을 분명히 먼저 하세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정신 옆에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옆에 세상의 정신과 세상의 가치관을 한번 세워놓아 보세요. 여러분의 가치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옆에 세상의 가치관을 한번 세워놓고 비교해 보세요. 성경은 세상의 정신과 가치관을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지향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오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많아요. 또 멀었어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며 배신하며 또 조급하고 또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세상의 정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지향하는 것, 여러분 어떠했는가 비교해 보세요. 그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정신,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합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정신이에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합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을 좋아하지 않아요. 악을 좋아해요. 배신해요. 조급해요.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합니다. 세상의 정신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지향하고 있는 그 방향이 이래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하게 인식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왕적 권세를 행사한다 하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세상의 정신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도 바울이 말한 세상의 정신과 가치관들을 꿰뚫어보고 그것이 무엇인가 꿰뚫어보고 그것을 다스리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럼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면 부모를 거역하는 그 세상의 정신을 그것은 바로 세상의 정신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남들이 다 하잖아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게 세상의 정신이고 세상의 가치관이고 세상이 지향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꿰뚫어보고 우리는 그것을 다스려야 돼요.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스려야 돼요. 이런 세상의 조류를 똑바로 보고 그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런 세상을 깨뜨려서 없애지는 못할지언정 최소 물들지 않는 것이 왕적 권세를 행사하는 거예요. 세상의 정신과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맞서 싸우는 것이,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어, 세상은 그렇게 달려 그 방향으로 가도 나는 그 방향으로 가지 않겠어 라고 맞서 싸우는 것이 왕적 권세를 행사하는 거예요. 마치 물고기가 물을 역류하여 올라가듯이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정신과 세상의 가치관과 싸우는 것이 바로 왕적 권세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적용합니다. 첫째는 나는 주님과 함께 살며 주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이라는 자기인식. 누구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 이런 자기인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이다.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 여러분, 이 권세는 태초에 처음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다. 누굽니까? 아담에게 주셨던 권세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그 아담에게 주셨던 권세를 우리에게 좀 주신 거예요. 자기인식을 분명히 하십시오. 이것을 이것을 적용해야 돼요. 둘째는 자신에게 주어진 우리 자신의 왕적 권세를 이제는 실제로 행사하십시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정신을 꿰뚫어보고 나도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본성이 이끌어가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치관대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파쇄시켜야 돼요. 역류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니까 나도 돈을 좋아해, 그거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사니까 나도 이렇게 살아도 돼, 그거 왕적 권세를 행사하지 못하는 삶이에요. 왕적 권세를 실제로 이제는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삶 속에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나는 어떤 면에서 왕적 권세를 행사해야 되는가 찾아보세요. 많이 있을 거예요. 이제는 그것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적용합니다. 계시록의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죠. 그럼 본문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 어느 면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본문이 우리에게 촉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인식하라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했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통치하는 왕적 권세를 가진 자라는 것을 똑똑하게 인식하라는 거예요. 자, 이로 보아서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왕적 권세를 행사하는 나라. 천상의 교회만 왕적 권세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성도들도 왕적 권세를 행사하며 살다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따라서 세상의 조류를 그냥 따라가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왕적 권세를 행사함으로 사탄적인 것들을 꿰뚫어보고 역류하고 그것을 추종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행사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완성된 나라에. 자, 그래서 먼저 우리는 내적인 싸움에서 왕적 권세를 행사해야 됩니다. 우리 내면에 파고든 이 사단을 대적하며 싸우면서 우리에게 주신 왕적 권세를 행사하시라는 말이에요. 나를 무너뜨리려 하는 사단을 대적하여 나를 덮으려고 하는 흑암의 권세에 대하여 우리의 특권인 왕적 권세를 행사하시라는 말이에요. 자, 좀 더 봅시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는가? 사단 귀에만 있으면 제가 종종 말씀드렸듯이 우리 생각을 흔들어대요.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줘요. 자꾸 파괴적인 생각을 넣어줘요.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소망이 없어. 예. 이런 생각은 다 사단이 넣어준 생각이에요. 왕적 권세를 행사하지 못해요. 그러니 여러분, 왕적 권세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사단이 흔들도록 내어두지 말고, 그냥 방치해두지 말고 왕적 권세를 행사하여 내 생각과 마음을 흔들어대는 그 사단을 대적하라는 거예요. 내면적으로. 어른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이게 내 한계야. 이럴 수 있죠? 그 생각, 그 마음, 사단이 여러분 생각을 막 흔들어대요. 여러분 생각을 흔들어대요. 사단은 우리를 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들을 우리에게 들이대며 유혹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계속적으로 유혹해요. 육신의 정욕, 눈으로 볼 때마다 생기는 정욕이 있죠? 이 세상에 보는 것마다 다 가지고 싶죠? 보는 것마다, 눈에 보이는 것마다 취하고 싶죠? 좋은 것은? 안목의 정욕. 다 이 세상 거리들을 갖고 싶죠? 이렇게 유혹해요, 계속해서. 그때 사단이 들이대는 그것들을 쫓아가지 말고 왕적 권세를 행사하여 사단을 대적하시라는. 또 사단은 수시로 내 마음을 어둠으로 덮으려고 합니다. 그때의 어둠 속으로 끌려가지 말고 왕적 권세를 행사하여 사단과 맞서 싸우십시오. 종종 여러분의 생각이 흔들리죠? 불신앙적인 생각, 불순종적인 생각, 이런 생각, 사단이 여러분 생각을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앙적인 생각을 할 수 있고 순종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단이 자꾸 여러분에게 불신앙적인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불순종적인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사단이 우리가 그리스도가 모시고 있는 우리 안에 들어오지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의 그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누구에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도 사단을 쫓아냈지 않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그리스도의 구속이 이루어지기 전이죠. 그리스도의 구속이 이루어진 이후에 성령이 강림하여 우리 안에 오신 이후에는 사단이 들어오지 못해요. 그러나 생각과 마음을 흔들어대요. 영향력을 미쳐요. 또 여러분 어떠세요? 거짓을 참인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죠.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죠. 뭐 인간 관계 속에서 없는데도 있는 것 같아. 내 남편 저 사람이 저 팬이 뭔가 나를 속이는 것 같다. 속인 거 없는데 속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 그래서 오해와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것. 다 사단이 여러분의 생각을 흔드는 결과예요. 인간이란 보통 그런 거야. 아니에요.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요. 근데 우리에게 자꾸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줘요.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만들어요. 또 마음의 어둠과 혼란도 찾아오지요. 할 수 없는 불안, 지나친 걱정, 근거 없는 의심. 의심이 드는데 근거는 없어. 근거가 없으면 자꾸 의심이 들어. 이런 것은 다 사단이 넣어준 어둠이고 혼란이에요. 또 큰 이유 없이 미워하는 마음. 미운 짓을 하지 않았어, 저 사람. 근데도 미워. 자꾸 미움이 일어나. 부정적인 마음. 저 사람 왜 저럴까?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그래서 어둠과 혼란에 빠지게 하는 것은 다 사단이 넣어준 어둠이고 혼란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께 주신 왕적 권세로 우리의 생각을 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혼란케 하는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왕적 권세를 행사하여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당장 오늘부터 이 왕적 권세를 행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외적인 싸움에서도 왕적 권세를 행사해야 돼요. 지금까지 내적인 싸움을 얘기했죠? 외적인 싸움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외적인 싸움. 한 영혼을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는 일. 그 일에도 왕적 권세를 행사해서 능동적으로 행사하는 거예요. 우리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불신자를 구원하는 것, 사단의 손에 매여있는 자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 그거 우리만 할 수 있어요. 이 왕적 권세를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흑암의 권세의 사리 옆에 있는 한 영혼을 빛이신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일, 이 왕적 권세를 우리만 행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만 행사할 수 있어요.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일은 바로 영적인 싸움인 것이고, 우리는 왕적 권세로 이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도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한 영혼을 거룩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바치는 일입니다. 그것이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왕적 권세를 행사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전도에 대한 명령을 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있으리라. 주님이 왕이신 주님이 전도자와 함께 하신다 하면 특별히 전도자에게 왕이신 주님의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이 왕적 권세를 주셨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내적으로도 왕적 권세를 행사하며 살아야 하지만 외적으로도 왕적 권세를 행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부터 내외적으로 왕적 권세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이 인식 분명히 합시다. 나는 주님의 통치권, 곧 왕적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자기 인식을 가지고 내적으로 외적으로 왕적 권세를 행사하시고, 특별히 내적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흔드는 것,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는 것, 여러분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 그 사단을 대적하십시오. 외적으로는 사단에 의해 고통당하는 사단의 백성, 흑암의 권세 아래서 방황하는 영혼을 참 빛이신 그리스도께 인도하십시오. 왕적 권세, 지금부터 행사하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양을 향해 한 걸음 더 나갑시다.